오늘은 잠언 25장 1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먹이고 마시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서 중에 성어 중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오늘은 지나침 그리고 그것을 과하지 않게 조절하고 절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아껴두면 좋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너희는 예할 때 예하고 아니오할 때는 아니오라는 말만 해라. 이 말은 뭘까요? 예할 때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오할 때는 아니오라는 말만 해라. 바른 말을 해라. 나는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바른 말만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말을 보태거나 과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말을 담백하게 하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말을 과장하다 보면은 거기에 거짓이 조금씩 보태지게 되죠. 그러면 어때요? 듣기는 좋은 것 같아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족하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족한 만큼 먹으면 괜찮지만 과하면,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꿀은 하나님의 선물로 종종 등장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총으로도 등장합니다. 꿀은 대표적으로 사사기의 삼손 이야기에 등장하죠. 삼손이 길을 가다가 죽은 사자를 보고 죽은 사자의 몸을 빌려서 꿀집이 있었는데 벌집이 있었는데 그 벌집을 헤쳐서 꿀을 먹는 장면이 사사기 14장에 나옵니다. 또한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이스라엘의 전투 중이었는데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전투에 나가서 꿀을 먹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왕자가 전투에 나가는 것도 대단하고 거기서 꿀을 먹는 얘기가 그렇게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죠. 근데 앞뒤를 읽어보면 사울왕이 전투에 임하는 모든 군인들에게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엄명을 내려요. 죽기 살기로 싸우라는 거죠. 그런데 오랜 전투에 지친 요나단이 숲에 들어가서 꿀을 찍어 먹고 눈이 밝아졌다. 즉 정신도 맑아지고 정말 여러분 아무것도 안 먹으면 기진맥진하잖아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먹는 사람은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했지만 자신의 아들이 꿀을 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요나단이 그 죽음을 모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14장에 나옵니다. 거기도 꿀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꿀을 먹는 게 좋은 건데 많이 먹지는 말라는 거예요. 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꿀은 꿀벌이 모읍니다. 꿀벌은 자기 집에서 활동 반경이 약 5km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벌집에서 5km를 날아가서 한 번에 하루에 약 10,000송이의 꽃을 찾아다닙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1분 동안 날개짓을 무려 200번에 걸쳐서 날개짓을 합니다. 좋은 꿀을 발견하면 동료들에게 여기에 꿀이 있다라고 자기의 몸짓으로 소위 말하는 춤을 춰가면서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름철의 벌통 속에는 약 꿀벌이 5만 마리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일벌들이 꿀을 따러 다니면서 5주 정도 꿀을 따러 다녀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5주 동안 매일 5km 하루에 10,000송이가 가까운 꽃으로 다니면서 모은 꿀이 고작 여러분 반 스푼입니다. 꿀벌이 5주 동안 우리로 말하면 일평생 모은 꿀이 어느 정도라고요? 반 숟가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꿀을 한 숟가락 떠드시면은 얼만큼 드시는 거예요? 꿀벌 2마리가 평생 모은 꿀을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꿀 한 숟가락 드실 때도 꿀벌 2마리에게 감사하시면서 겸허하게 겸손하게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쌀미자 있잖아요. 쌀미자가 8팔자에 10십자에 또 8팔자
즉 농부의 손길이 88번 가야 쌀 한 톨이 나온다는 뜻에서 쌀미자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쩌면 참으로 하찮은 것이 아니라 위대하고 대단한 겁니다. 꿀을 먹을 때 족할 만큼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과하게 먹지는 말아라. 왜 이런 갑자기 꿀 얘기를 할까요? 바로 이 뒤에 나오는 17절의 말씀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17절의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5장 17절입니다.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면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우리가 꿀 먹는 게 행복한 일이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탈이 날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사람과의 관계, 특히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허물 없이 드나드는 것은 좋은데 너무 그것이 지나치거나 과하면 그 이웃이 불편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웃 간에 지켜야 될 여러분 그 사람만의 사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허물 없이 드나들다 보면 그쪽에서 그 사람이 오는 것이 어느 순간 불편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말에 사이좋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 아이들한테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 그 사이좋다. 여러분, 사이좋다는 사이와 좋다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죠. 사이는 다른 말로 하면 간격입니다. 즉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이가 좋기 위해선 적절한 간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간격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딱 달라붙으면 안 돼요. 너와 내가 좋은 관계라는 것은 항상 여러분 열려있거나 닫혀있는 관계가 아니라 열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라는 말을 할 때 이 관계라고 하는 한자어는 여러분 빗장 관자에 여러분 연다는 뜻입니다. 즉 빗장을 늘 잇는 거죠. 빗장을 닫았다 열었다 하는 게 관계입니다. 사람이 늘 열려있으면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부부는 인간관계 중에 무촌이고 가장 허물 없는 사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렇지만 부부 사이에서도 늘 열려있으면 안 돼요. 때때로 배우자의 자유로움을 허용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홀로 있는 시간을 보장해 주려고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좋은 관계고 사이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16절에 이어서 말하면 꿀을 많이 먹으면 탈이 날 수 있는 것처럼 좋은 사람과의 인간관계도 해프면 불편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심하고 절제하고 삼가할 줄 알아야 된다고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18절의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아멘. 이웃을 쳐서 그 사람에 대해 거짓 증거하는 것은 사람 앞에서 위증한다는 뜻이죠. 잘못된 증언, 거짓된 증언을 한다는 거예요. 위증이 얼마나 치명적이냐? 3가지를 비유로 들어요. 근데 그게 다 무기죠. 방망이, 칼, 화살이에요. 고대 전투에서 방망이는 적군과 가장 초접근 거리에 있을 때 방망이를 써요. 칼은 조금 더 거리가 있을 때 칼을 휘두르죠. 화살은 먼 거리에서 쓰는 무기입니다. 즉 모든 거리에서 쓸 수 있는 게 방망이와 칼과 화살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는 것, 위증하는 것이 그만큼 상대에게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방망이에 맞으면 여러분 아파요. 터져요. 피를 흘려요. 많이 맞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칼? 한 번에 급소를 찔리면 생명을 잃어요. 화살? 더 위험해요. 여러분 그만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된 증언을 하는 것이 그만큼 치명적이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 내 편을 편들기 위해서 그냥 적당히 거짓을 약간 보태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앞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을 어떻게 해라? 간결하게 해라. 근데 우리가 자꾸 뭘 하다 보면 과하게 하다 보면 거기에 포장하다 보면 거짓이 첨가된다는 거죠. 내가 그 사이에 끼어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끼어들면 그냥 사실, 실체적 진실 그것만 얘기하고 드러나게 해야 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 사람이 이기게 하려고, 편들려고 너무 과하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걸 쉽게 이렇게 살아가죠. 19절의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위골된 밭과 아멘.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누군가가 내 편이 돼주길 원하죠. 나를 옹호해 주길 원하고 나를 위해서 선한 증언을 해주길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진실함이 없어요. 그가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을 안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러진 이. 이런 이빨 부러지면 신경이 노출되니까 이빨이 시려요. 불편해요. 위골된 부러진 발이면 제대로 걸어 다닐 수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치명적인 상황에 내가 빠진다는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 배신자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 나와 그냥 뭐 얼굴 정도 아는 사람이 날 배신하지 않아요. 배신자는 어떤 사람이 배신해요? 나와 가까운 사람이 배신합니다.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내게 등을 돌려요. 그리고 나를 별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막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해요. 나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어요. 왜 그 사람하고 별로 가깝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믿었던 사람이 알고 봤더니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에게 해가 되는 말을 해요. 사실이 아닌 말을 왜곡해서 여기저기에 떠벌리고 다니면 내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배신은 언제나 친밀한 사이에서 시작합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 이름이 뭐예요? 가룟 유다죠.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뭐라고 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기가 막힌 얘기죠. 지금 예수님하고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즐기고 있는 제자들, 가장 가까이 3년 가까이 동고동락했던 그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판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걸어 다닐 수 없는 상황에 내가 처하게 된다고 오늘 잠언의 말씀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어서 한번 20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앞에 딱 나타나서 막 즐겁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파트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죠. 깊은 상처를 받아서 시름에 빠져 있는 사람, 그 사람 앞에 가서 막 흥얼거리면서 춤추면서 노래를 불러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해요?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것 같다. 여러분 소다 위에 식초를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글부글 끓죠. 여기서 소다는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이죠. 상처 위에 식초를 붓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는 것은 추운 겨울날에 옷을 벗음 같고 상처 위에 식초를 붓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읽으면 그대로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는 대목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거, 사람이 사람다운 거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내 마음인데 어때? 내 자유인데 어때?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여러분 그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오늘 기분 좋아서 저 사람이 상처받았든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잃었든 내가 무슨 알 바가 뭐야? 내가 오늘 신나 죽겠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게 사람다운 거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리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거리요? 적절한 거리. 우리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되 또한 뭘 해야 돼요? 그와 친밀하도록 애를 써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적절한 거리를 두되 친밀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우들 중에 저한테 자신의 어떤 가정의 일로 저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인간다운 사람이라면
그 성도님의 요구에, 기도를 해달라는 요구에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주는 응답을 해야 돼요. 요구가 있으면 응답을 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게 책임이에요. 다른 게 책임이 아니에요. 그게 인간다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 응답하다 하고 책임하고 여러분 어원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 때,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요구에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응답하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에게만 책임져서는 안 되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에 내 처지와 형편에 맞게 응답하는 것도 소중하고, 그런 책임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죠. 우리를 부르세요. 그럼 그 부르심에 우리도 뭘 해야 돼요? 응답해야 되죠. 그게 여러분 책임 있는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철학자는 인간을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그냥 혼자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다른 사람이 있어야 내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죠. 여기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불행한 것은 그냥 저 사람이 딱하지만 저 사람의 사정이고, 나는 불행하지 않고 오늘 행복하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 행복한 노래를, 콧노래를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자연재해를 겪었어요. 여름철에 장마로 집중호우가 나서 어느 지역에 뚝이 무너지고 막 이주민 뭐죠?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막 벌어졌는데, 거기 가서 야, 물고기 잡으러 가야지. 물고기를 잡는,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오늘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하면 그것을 삼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집을 잃고 산사태가 나서 집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그 옆에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쳐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의 말씀에 입각하면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을 살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은 늘 내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한 번 쳐다보고 헤아릴 줄 알고 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게 사람이 사람다운 거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이라고 한다면 차마 여러분,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고통 속에 지금 당장 뛰어들어가서 그들의 고통을 다 들어주고 그것을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그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그럴 용기도 없고 나에게 현재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내게 그럴 기회도 안 주어져요. 아니, 그래서 내가 그런 일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차마 그들 앞에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해서는 안 될 행동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살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감각해지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심리학 책을 보면 동정피로라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동정피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동정이잖아요. 연민. 근데 그게 피로, 누적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쌍한 사람을 보면 안 됐다, 얼마나 아플까. 노숙자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자꾸 보게 돼요. 그럼 처음에는 안 됐다는 마음이 들다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면 이제 좀 그만하지, 좀 정신 차리고 일자리 좀 찾아보지. 고통스러운 현실이 계속되면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내 마음속에 일었던 동정과 연민의 마음이 점점 사그라진다는 겁니다. 그게 심리학용어로 동정피로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은 동정피로를 거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동정피로는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정피로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지 않도록 그걸 누르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시선과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를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의 요구에 조금이나마 내 방식으로 응답하는 책임적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뭔가를 도와주고, 선교도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들이 막 지금 어렵다 말로 어렵다. 여러분, 어려우면 다른 걸 줄여야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줄이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린 선교비를 줄여요. 그러면서 뭐 이만하면 됐다 그래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생명은 전하지 않으면 사그라들어요. 소멸돼요. 자, 오늘 보면 21절 22절의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앞서 18절에서 20절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피해야 될 것, 즉 부정적인 행동에 대한 이야기라면 21절과 22절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꼭 해야 되는 능동적인 행동,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먹이고 마시게 하라. 근데 누구예요? 누구를 먹이고 마시게 하는 거예요? 네 원수를. 여러분,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여러분, 이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쉽지 않습니다. 원수인데요. 원수 중에도 왼수인데요. 원수는 대개 어떤 사람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죠.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이죠.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원수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거짓 증언하에서 나를 위기에 빠뜨린 사람이에요. 부러진 이와 골절된 발로 여러분 나를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사람이 원수란 말이죠. 나의 신의를 배신한 사람이 원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서는 어때요?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그런 원수가 배고파하면 그거 봐라, 나한테 그렇게 하더니 천벌을 받았구나. 그가 목말라 하면 그거 봐라, 하나님을 믿는 나를 건드리니까 하나님이 너를 치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하겠어요? 속 시원하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고프면 그 원수를 먹이고 그 원수가 목말라 하면 마시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비슷한 말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3장 5절입니다.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내 원수의 짐승이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너무 무거워갖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넘어졌어요. 그때 야, 잘됐다 그러지 말고 원수를 도와서 그 나귀의 몸을 일으키는 것 도와줘야 된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의 유목민의 전통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굉장히 디테일해요. 누군가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요. 만나면 서로 아는 체도 안 해요. 옆자리에 안 앉아요. 그냥 탁 시선 돌리고 등 돌리고 앉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근데 어느 날 내 원수의 나귀가 물건을 싣고 너무 무거워서 주저앉았어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원수를 도와주라는 게 아니라 무거워서 넘어진 주저앉은 누구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짐승, 나귀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원수를 직접 도와주면 자존심이 약간 상하잖아요. 내가 뭐가 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지는 것 같잖아요. 숙이고 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나귀를 일으켜 세움으로써 내 자존심을 좀 회복하고, 내가 일으켜 세우려고 하면 그 주인도 당연히 일으켜 세우려고 애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도 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 서로 화해의 실마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도 지켜주면서 굉장히 디테일한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약해졌을 때 앙가품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목민의 덕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유목민은 가축이 먹을 초지와 물을 쫓아서 다니잖아요. 여기서 물과 먹을 풀이 별로 없으면 어때요? 유목민은 더 좋은 초지와 물을 찾아서
우리로 말하면 정찰을 다녀요. 어디 좋은 땅이 있나, 물이 어디 있나를 먼저 두루두루 살펴보죠.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난관에 부딪혔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를 보고 이야 잘됐다. 저거 나랑 원수지간이더니 쌤통이다. 저러다가 그냥 이 황량한 들판에서 굶어 죽어라. 유목민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유목민은 그 사람이 원수일지라도 길을 잃거나 이런 먹을 것이 없어서 기진맥진한 원수를 반드시 구해서 자기 집에 모셔서 그가 회복될 때까지 그를 대접해요. 그리고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려보내요. 여러분 그게 유목민의 덕목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은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그 사람이지만 나중에 내가 그렇게 길을 잃어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환대하는 것, 나그네를 즐겁게 여러분 대접하는 것. 성경이 그것을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네가 나그네를 대접하면 언젠가 네가 나그네가 되었을 때 누군가가 너를 그렇게 환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 자가 있으면 목마른 자가 있으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처럼 그가 누구인 것처럼 주님이라 생각하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주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우리에게 다가오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동양에도 측은지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아이가 아장아장 막 뒤뚱뒤뚱 걸어가요. 그러다가 여러분 강에 물에 빠지게 생겼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다가도 금세 우리가 달려들어서 그 아이를 물에 빠지지 않도록 낚아채서 안겠죠. 구해낼 겁니다. 뭐 그 아이를 구해줘서 부모로부터 칭찬을 받고 산행금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아이를 구하겠습니까? 그 아이를 구해서 선한 뭐 시민상 뭐 이런 걸 받으려고 우리가 그 아이를 바라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그 아이가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핀 숯을 머리 위에 올려놓는다는 말이 있었어요. 방금 잠언의 말씀. 로마서 12장 20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게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우리가 우정어린 나귀가 주저앉았을 때 그 원수의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와주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아무런 대가나 이걸 바라지 않고 그들을 측은지심으로 살릴 때 그런 사랑의 경험을 반대로 그것을 겪으면 내가 그를 미워하고 그에게 거짓 증언하고 내가 그의 신의를 저버리고 배신했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핀 숯을 이마 위에 올리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즉 그의 속에 여전히 있는 부끄러움을 깨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여러분 왜 서슴지 않게 왜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우리 수많은 TV에 나오는 사건 사고들 범죄를 보면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세상이 흉악해졌어. 여러분 왜 그러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기 때문이죠. 수치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은 치명상을 가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자고 있을 때 몰래 가서 뜨거운 걸 머리에 딱 얹어놔서 뜨거워 하면서 한번 대바라가 아니죠. 부끄러움이 깨어나게 해서 그 사람이 인간성을 회복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구체적인 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을 받으면 내가 부끄러워집니다. 내가 여러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왜 눈물을 흘려요? 왜 마음이 울컥해져요? 왜 감동이 와요?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기 때문이죠. 이어서 23절과 24절의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잠언 25장 23절 24절입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사람의 얼굴에 불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북풍,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비를 일으킨대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형의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비를 일으키지 않아요. 청명한 날씨가 오게 만들어요.
비를 일으키는 것은 서쪽의 바다,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서풍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북풍에서 비를 일으킨대요. 당시 이스라엘은 여러분 외세에 많은 침략을 받잖아요. 아수르, 바벨론. 근데 이들이 다 전부 북쪽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북쪽은 안 좋은 것이 내려온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용어로 말하면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 불행함, 고난, 어려움. 내가 전혀 예기치 않았는데 그게 나에게 닥치는 것이 북풍이 비를 일으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있지도 않은 말로 누군가 나를 모함해요. 참소하는요, 바로 그런 거죠. 그러면 그 참소하는요, 있지도 않은 일로 내가 모함을 받으면 우리의 얼굴에 분이 일어나죠. 그렇지만 그 분이 나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타를 입히게 된다는 겁니다. 24절의 말씀은 여러분 여러 번 나오잖아요. 여러분 꼭 여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내로 바꾸지 마세요. 남편으로 바꾸세요. 가족으로 바꿔도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언어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잠언에 계속해서 나오죠. 거짓말이나 속이는 말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이어서 2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기별입니다. 기다림.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학생들은 방학을 기다리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학생들만 방학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선생님도 방학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다른 말로 하면 설레는 거예요. 설렘. 그리고 동시에 막 빨리 오길 바라는 조바심이죠. 우리가 지금 대림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잖아요. 설레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또 하나 조바심이 나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기약 없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약 없는 기다림. 기약 없는 기다림. 문학작품 중에 고도를 기다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고도는 높은 곳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사람 인물이에요. 인물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 인물은 가상인물이에요. 누군지도 모르고 언제 올지도 모르고 와서 뭘 해줄지도 모르는데 그 고도라는 사람을 그 문학작품에 보면 계속 하염없이 기다려요. 그게 기약 없는 기다림이에요. 또 하나의 기다림은 인내하는 기다림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인내하는 기다림. 인내하는 기다림. 그냥 막연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로 하면 그냥 똑같은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 또 12월도 지나가면 한 해 지나가고 또 한 살 먹겠지.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될 거지. 중학생 될 거고 또 시간 지나면 고등학교 대학생 되고 그러다 보면 뭐 어느 대학에 가든지 뭐 취업하든지 또 누구랑 뭐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뭐 알아서 먹고 살겠지. 여러분 이게 뭐예요? 기약 없는 기다림이에요. 근데 인내 있는 기다림은 똑같은 시간을 지내는 것 같지만 달라요. 그 안에 뭐예요? 내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지만 끝끝내 인내하면서 내가 꿈꾸는 바를 이 땅에서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우리가 꿈꾸며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도 마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천국을 살듯이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져요. 내용이 달라져요. 여러분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이겠어요. 이사야 40장에 보면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들을 향해서 70년 포로 생활하는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하라. 너희를 외치라. 그들에게 외치라. 뭘 외쳐요? 이제 바벨론 포로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 소식은 야 너희들 이제 포로 아니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 그 한마디에 그들이 얼마나 환호하고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그 기아 기별이 있으면 목마른 사람의 냉수와 같으니라고 잠언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 어떤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어떤 소식이 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냉수와 같이 좋은 소식인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고린도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의 편지.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누군가의 가슴에 당도해야 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한다면 목마른 사람들에게 냉수와 같은 편지가 오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여전히 기약 없는 기다림, 그냥 세월을 때우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 누군가의 가슴에 와닿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 26절의 말씀 이어서 한번 볼게요. 26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아멘. 의인이 있어요. 그 의인 앞에 계속해서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 그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을 흔들어대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마음을 선하게 먹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인내하면서 사람과 적절한 거리를 두되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말을 과하게 하지 않고 간결하게 하면서 살아야지. 그런데 어때요? 자꾸 고난이 와서 나를 흔들어대요. 그 틈에 악인이 찾아와요. 너무나도 절묘한 찬스의 기회에 찾아와서 우리를 계속 흔들어대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때때로 우리를 회유해요. 악인이 찾아와서 우리를 회유해요. 야, 너 그렇게 산다고 남들이 알아주니? 물질로 우리를 타락시켜요.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살면 밥 벌어먹고 살기 힘들어. 그리고 때로는 힘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의인이 견디다 못해 악인들에게 굴복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지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12편 8편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의로운 사람들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끝끝내 자기의 의로움을 굳게 붙들고 가지 못하고 그 빛을 잃어가기 시작하면 악인들이 점점 가까이 찾아와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둠에 빠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의 사회가 위태로움 속에 있어요. 근데도 이게 무너지지 않고 견디는 것은 끝까지 의로움을 견지하는 사람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역사가 여러분 박해당하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꿈을 간직한 채 오늘도 인내하기 때문에 세상은 계속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그런 의인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27절과 28절 마지막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28절입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영예를 구하는 것이 어떠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꿀을 많이 먹는 것과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 이걸 비슷하게 얘기하죠.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한 주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은 내가 한 일보다 내가 더 나은 평가를 받았을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요만한 일을 해놓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너무 좋게 평가해요. 근데 내가 거기에 도취돼. 그러면 뭐예요? 그 가장 큰 불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아지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요. 여러분 그럼 그 칭찬도 받아야 돼요. 칭찬은 그 행동을 했기 때문이지 내가 원래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내가 내 자신을 잘 알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요. 그럼 뒤돌았으면 내 자신에게 뭐라 해요? 너 알지? 네가 얼마나 부족하고 허접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너 알지?
여러분, 우리가 내 스스로에게 그런 성찰이 없으면 어때요?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적절할 때 물러설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25장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조절하라는 거예요. 과유불급,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하지 않은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샘물을 흐리게 하고 우물을 탁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우리의 자신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그게 어제보다 더 나은 나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춰진 모습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답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질문과 깨달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보면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왜 이토록 고통스러운 일이 많은지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세상을 바라보면 아침에 떠오르는 해가 참으로 경이롭고 들에 핀 꽃도 계절이 변하는 것도 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복잡하고 혼잡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길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또 요구하는 것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책임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풀려지는 나를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언행에 비춰지는 내 모습을 보며 나를 더욱더 성찰하며 살아갈수록 더욱더 담백하고 살아가올수록 더욱더 정겹고 다른 사람과의 적절한 거리를 두되 더욱더 따뜻하고 친밀한 마음을 갖는 넉넉하고 여유로운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넉넉한 주님을 만남으로 잃어버렸던 살맛이 나게 하시고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살아갈 힘과 용기와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